보다 쉽지 않고 율법은 사랑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좀 길어서 줄여서 썼어요. 그냥 율법은 사랑보다 어렵지 않다. 사실은 오늘 율법에 대한 세 가지 오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율법이 행위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오해,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오해죠. 두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해서 지금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지금 뭐 안식일교나 아니면 기타 어떤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완전히 폐기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이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세 번째에는 그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 성수나 이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해야 되느냐,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아무리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고 줄여봐도 한 주에는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 갖고 얘기를 하고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기회가 되는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요, 선과 악,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흑과 백을 구분하기 좋아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꼭 이렇게 물어봐요. 특별히 중간에 처음부터 안 본 사람은요, 이게 보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거 꼭 물어봐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거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캐릭터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의 좋은 면이 있고 좋은 사람의 나쁜 면이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 선과 악이 모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즘은 또 그게 문제죠. 선이 다 악이고 악이 선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선과 악을 우리가 관찰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그걸 알아야 좋은 면을 갖고도 나쁜 일에 쓰지 않고 나쁜 면을 갖고도, 연약한 면을 갖고도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면 율법주의는 우리 안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발견되는 율법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형식주의가 모습이, 영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복음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로 방종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버린다고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버려요. 율법으로 판단되는 모든 정기적인 예배, 성경 읽기, 뭐 암송하기, 뭐 이런 거 다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복음과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소홀하게 여기는 이 율법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다 쓰는 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곳간이 어딜까요?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그럼 새 것과 옛 것은 뭘까요? 구약과 신약이죠. 그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것을 자유로이 들락날락하면서 그것을 가져다 쓰는 이 영적인 풍성함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저는 이런 풍성함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약과 신약,
옛 것과 새 것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완성자라는 이 시선과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설명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예,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자, 우리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뭐라고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다. 구약 율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있죠. 이렇게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 그 다음에 제사법, 그 다음에 종교법이죠. 그 다음에 사회법, 그러니까 재판에 관련된 재판법. 이 크게 세 가지로 나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율법 전체가 다 누구를 암시하느냐, 뭐의 그림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이루신 구원 사역, 그분의 완성하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림자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사법을 한번 볼까요? 제사법은요, 예수님이 모든 제사, 모든 예배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피를 들여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의 죄가 동물의 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도축장 주인은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피보다 붉은 것이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죄예요. 무엇으로만 이 죄를 없앨 수 있냐? 정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붉은 죄를 다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옛날에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께 사죄를 받았던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그 모든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이고 진리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사의 완전한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더 이상 공중전화로 전화 안 하죠. 왜요? 우리가 모바일 폰을 갖고 있으니까. 기능은 똑같아요. 전화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유선으로 또는 무선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줄을 서서 공중전화에서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전화하지 않아. 왜? 모바일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데 그러나 형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피로 드리던 모든 죄가 다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 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의 이방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만 가는 지성소까지 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강력하게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반대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그 율법이 있는데 그걸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왜 네가 뭐라고 거기에 또 그런 일들이 있느냐,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신성모독자, 이단자라고 규정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했어요.
누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당연히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문제죠.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율법주의자들의 함정은 율법이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율법이 행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거는요, 모든 법이 그래요. 예,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법이 다 행위에 관한 것이지 마음에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보여준 게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단지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죠.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하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자신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게 자신의 의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다 잘못됐냐? 아니에요. 그들의 출발점이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을 부패하게, 누룩은 작은 거지만 그걸 넣으면 다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그릇되게 만든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율법주의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안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예요. 율법은 우리가 완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 율법주의 안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100% 지키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100%, 99.9%가 아니라 100% 지키겠다고 결단한 사람이고 100%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는 이 담대한 믿음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그냥 그들의 신념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명기 오늘 본문 30장 11절 그리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어서 내가 할 수 없다?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신약에 그렇게 써 있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신약을 믿으니까 구약은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은 공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는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너희가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 어려운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먼 것이 아니다. 자,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율법은요, 까다롭기는 해도, 좀 까다로워 보여도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 마치 요즘 돈이 있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양과 소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뭘로 예배 드려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서 잡아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곡식 얼마를 빻아서 하나님한테 가서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예배드려. 그러면 의인만 예배드리러 갑니까? 아니에요. 제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나 힌두교의 수행 방법을 보세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불교에서 108배가 있잖아요. 108배를 정식으로 이렇게 하면요, 그것만 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난대요.
예.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린대요. 근데 제가 불교의 어려운 수행법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부처님께 공경심을 표하는 1000배, 과거, 현재, 미래 3대 겁에 출연하는 부처님께 올리는 3000배의 수행도 있다. 특히 하루에 3000배를 올리는 예배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무아로, 무상으로, 무심의 실천으로 진정한 수행자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권장하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웃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루에 3000배. 제가 계산해 봤어요.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엎드려 갖고 이 배 할 때는 손등과 발과 얼굴 다 닿아야 돼요. 예, 다 닿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절을 하는데 한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갔다가 일어나는데. 그럼 한 1배에 10초면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몇 분이면 500분이에요. 쉬지도 않고 밥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이것만 하면 8시간, 8.33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하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참회를 원하시고 이런 경건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몇 명이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릎으로 계단 1000개를 오르락 내리락 해야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줄게. 저기 절벽 끝에 있는 독수리 둥지에 있는 알을 가져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참 재물이야 라고 말한다면 몇 명이나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먼 곳에 있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알려주셨다는, 계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는데 우리 손에 안 닿는 곳에 있어요. 아무도 찾았는데 어렵게 찾아왔는데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글자로 되어 있어요.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언어로 기록되었다면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모세가 땅끝까지 가서 가져왔나요?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어. 모세도 거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로 주셨고 그걸 기록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이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율법주의 안에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말은 행하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전체 그들의 율법주의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모든 걸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난해하고 복잡하고 불가능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런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은 사랑보다 어렵지 않고 사랑은 율법보다 쉽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사랑하죠. 근데 사랑이 쉽나요? 세상에 사랑의 실패의 신음소리로 가득해요. 가정마다, 인생마다. 여러분 가슴에 있는 상처와 분노는 어디서 와요? 사랑의 실패에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하는 사랑인데 여러분 아무나 그 사랑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율법은 이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율법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 어려운 이유는 율법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는 내용, 목적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어려우니까 율법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누구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난 사랑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30장은 율법이 그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가 아주 특별하고 잘나서 나만이 그 율법을 할 수 있다고 자기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스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율법주의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들이 행위의 온전함을 자신의 의로 삼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이고 큰 착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어요. 안식일에 수십 년간 질병을 앓았던 사람을 고쳐줬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나요? 분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안식일의 율법을 안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말문이 막힌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노기가 충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어두움을 드러내게 마련이에요. 또한 주님은 그들에게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구별해서 드리는데 너희가 정작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은 10계명을 지켰다고 믿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거, 정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여인을 바라본 거,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간절히 탐했던 그 모든 것이 범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산상수훈에 참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무슨 말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산상수훈의 트레이드 마크이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율법주의를 극복한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다. 사람들은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율법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원수에게 해코지만 안 하면 그냥 의인이에요. 온전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마음이 어떻든 내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냥 온전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게 아니라 더 큰 율법의 굴레를 씌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으나 이 바리새인들이 덧칠해서 볼 수 없었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누구를 죽이지 않는 게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내용은요, 구약의 율법을 찬찬히 묵상하고 읽어보면 그 정신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문자 그대로만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온전한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리는 열심히 지키는데 일은 안 하는 사람. 꼭 있어요. 그렇죠? 꼭 잘리지 않는 선까지만 일하는 사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경계선을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잡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 법으로는 어떻게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와 기회를 태만히 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명확히 얘기합니다. 일할 때 사람의 사람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중심을 알고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어요. 율법을 이해할 때 핵심은 이 율법을 입법하신 입법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율법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율법이기도 하지만 법칙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입법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훔치고 형제에게 잘못하면 가서 물건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배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왜?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 관련된 죄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은 우리의 외면적인 행동, 외면적인 문제와 동시에 내면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지만 이것을 깊이 충분히 유의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 원리가 작동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가 연결되어야 되는지, 그것으로 내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법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법은 누가 입법한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겉에 행동밖에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뭘 훔치고 싶어. 그 사람을 딱 잡으면 너 이 물건 훔치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게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그 내면의 생각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동기를 낱낱이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운전할 때 여러분 모바일 폰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안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단 안 들킬 뿐이죠. 근데 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NSW에서는 344불. 그리고 이제 그 스쿨존에서는 450불. 플러스 벌점. 근데 우리보다는 퀸즐랜드에는요 1000불이에요. 1000불. 조심하십시오. 놀러 가실 때 꼭 조심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디는 보여요? 아무리 경찰이 열심히 보고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해도요, 유리 위에는 보여요. 그렇죠? 근데 유리 아래, 그러니까 운전석, 운전 그 핸들 아래는, 그러니까 아무리 찍어도 관찰해도 찍히지 않는, 관찰할 수 없는 각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타치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은 있지만 여러분, 그 법에 불법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진화해 갖고 카메라로 운전자가 그 차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찍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러분 핸드폰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전혀 달라져요. 그렇죠? 절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이 입법자가 누구냐? 입법자의 조건에 따라서 준법과 불법의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낱낱이 보세요. 탁월한 관찰자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블랙박스는요, 다 메모리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블랙박스, 이 역사와 나의 인생을 관찰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블랙박스에는 리미트가 없어요. 모든 걸 기억하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율법을 해석하면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마치 모든 걸 다 찍을 수 있는 경찰이 있다고 전제하면 내가 준법해야 되는 수준이 달라지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우리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유리창 위로는 모바일을 안 만졌어요. 그러나 행동이라는 유리창 아래로 마음이라는 영역에서 내가 모바일을 만지면 경찰한테는 안 걸려요. 그럼 누구한테 걸려요? 하나님한테는 걸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준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분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안 드릴 수 있느냐, 없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일인 줄 아십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뭐냐면 채소예요.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채소 깻잎 한 묶음을 샀어요. 깻잎이 50개예요. 그 중에 5개를 빼서 11조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와,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적은 것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칭찬을 훔친 거예요. 그들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긍휼도 정의도 그리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빠진 율법은 위선입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것은 단맛을 잃은 포도요,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단맛을 잃은 포도를 문제없어, 포도니까, 그리고 먹는 사람 없어요. 하나만 먹어봐도 안 달면 안 먹어요. 갖다 버려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던져서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율법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위선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 자체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누누이 주님은,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 했는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에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빼놓고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깻잎 5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이 메시지가 산상수훈에서 유일하게 등장할까요? 아닙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이 산상수훈에 비로소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구약에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를 꼭 읽어보세요. 요나와 하나님이 뭘 갖고 씨름하나요? 원수 사랑 갖고 씨름합니다.
요나는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저 아수르를 위해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습니다. 말해요. 하나님도 그 아수르의 죄악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죄를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하나님도 그 아수르의 끔찍한 잔혹한 죄의 상을 낱낱이 아시기 때문에 심판을 계획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불러서 다시 보내는 거죠.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끝내는 우여곡절 끝에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쌈도 안 하고 기르지도 않았던 이 박너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는데, 그 박너쿨 없어지니까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과 가축도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할까요?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만 악인을 사랑하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세요. 에스겔 18장 2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악인이 심판받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큼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이게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 원수 사랑은 산상수훈의 트레이드마크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십자가의 복음에서 더욱 오해할 수 없게 명확하게 드러내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합니다. 더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게 사랑일까요? 율법일까요? 예,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주님이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내 계명을 테레오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자기가 아침마다 산책을 하신대요. 걸으면서. 근데 요즘에 산책할 때 꼭 우리가 암송한 거 있잖아요. 시편 16편, 121편, 19편 뭐 이런 거 이제 암송을 하는데 그 암송이 어느 날 기도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거 암송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더 깊은 기도가 있어요. 나의 간구를 들어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룰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기도, 파워풀한 기도, 놀라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암송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여. 갑자기 하려면 또 이렇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사모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런 가치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암송이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경험, 새 것과 옛 것을 그 마음에서
마음껏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그런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율법일까요? 사랑일까요? 헌금이 율법일까요? 사랑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영상도 보고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11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기쁨이 이토록 큰데 왜 적게 내려고 하십니까? 물론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들 앞에 다 얘기하신 거예요. 뭔가를 꼭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구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큰데, 그 사랑이 훨씬 더 큰데 왜 그들보다 더 작게 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 의가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가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의를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 읽는 게 그게 율법적이라면 우리는 성경 읽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리새인보다 더 간절히, 더 열심히, 더 깊이, 더 많이 암송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이었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자주,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헌금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그 11조 형태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거라면 우리는 헌금 안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더 감사하게, 더 중심으로 헌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예배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그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더 그보다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아름답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고 그들보다 더 큰 사랑을 하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랑으로 부름받았으나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왜요? 율법이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믿는 자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구약에서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은 율법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 곧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도전 앞에, 부름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 율법 행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율법,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도록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 위대한 사랑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율법은 사랑보다 어렵지 않고 사랑은 율법보다 더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율법에 나타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